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중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 혹은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 재부팅하는 것을 리셋이라고 하지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면 이전에 나타났던 그 오류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처음부터 구별된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오류투성이었지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자 모든 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그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삼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리셋,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본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해서 나실인으로 사사로서 구별해 놓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구절입니다. 머리털이 밀린 이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나실인에게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나실인들은 규례를 어겼을 때 머리를 밀고 이전에 나실인으로서 서원했던 기간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규례를 어기기 전까지의 날을 무효로 하면서 새롭게 나실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라났다라는 것, 즉 이전에는 삼손이 자신의 힘에 취해서 오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본래 구별된 사사로서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상황이 쉽진 않았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러나 삼손의 삶이 다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시작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리셋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지을 수 있는 죄악의 요소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첫 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를 보았다. 여자에 약한 삼손, 그 연약함의 출발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혀서 이제는 보지 못해요.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여자도 보지 못하지요. 여자를 보며 시작된 죄악의 삶을 이제는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복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이나 손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적인 것을 포기할 때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의 눈은 가렸지만 삼손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육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삶이 이제는 영의 눈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육적인 유혹과 조건들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혈기에 따라서 자신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기둥을 무너뜨리죠. 함께 죽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나눔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블레셋 민족에게 잡히기 이전의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눠주는 곳에 목적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삼손에게 주신 그 능력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들은 흘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에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게 힘을 사용했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 그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편하지만 결단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